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 예,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우리 또 성찬 이 시간은 성례주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지키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감사는 영적 건강 상태의 척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내가 영적인 건강 상태, 내 영적 상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강건하며 또 그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영적인 건강이라 그러는데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건강 상태를 뭘로 체크할 수 있습니까? 뭘로 딱 보면 진단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 인도했던 오준호사가 지금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예, 별로인 것 같죠. 예, 목소리도 하나에 딱 들어보면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안색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자기가 자기 몸을 알잖아요. 내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뭐 또 맥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도 예를 들면 뭐 혈압이라든지, 뭐 수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당 수치라든지, 또 뼈, 골밀도 수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치가 쫙 나오죠. 그래서 좀 기계의학의 도움을 받아 이런 것들이 딱 지금 병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요즘 여름 일기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잘 체크하고 조절을 잘하고 건강 유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히 제가 지난해 복지 교육을 받으면서 노인 요양원에 운영을 하시는, 굉장히 큰 요양원을 오랫동안 요양하시는 또 그쪽에 공부도 하신 분이 또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노인들에게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강이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게 우리가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성인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혈관 이런 혈관계 질환, 그걸 딱 말하죠. 맞죠, 그죠? 그거 줄.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예, 그게 하나 맞으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뼈 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은요, 사실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뼈 건강 관리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거의 이게 칼슘이 다 빠져나가고 뼈가 거의 어떻게 돼요? 안에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심한 사람은 거의 형광등처럼 안이 텅 비어서 바깥에만 쭉 있는, 문제는 온몸이 다 건강한 상태인데 이런 뼈 상태에서 딱 한번 골절이 된다. 안 붙는다는 거죠. 안 붙어. 그러면 안 붙으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제한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다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원래 건강하신 분이 뼈 딱 그래 돼서 다른 모든 것에 문제가 오고
그리고는 이제 심리적으로 또 문제가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서는 제일 참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질병처럼 항상 심혈관계나 이런 어떤 혈관계의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뼈 건강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생각 못했는 부분인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죠? 물론 튼튼한 뼈가 통뼈로 가고 계시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고관절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쨌든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늘 우리가 다른 이런 것들로 체크할 수 있는데 영적인 건강 상태는 뭘로 체크될 수 있을까요? 뭘로 체크될 수 있을까? 이분이 참 영적으로 건강하다 아니다.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인가를 보면 알아요.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그대로 빠져가지고 이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러면서요. 그대로 빠져서 그 속에서 들어가서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곧바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22절부터 봤는데 시작하기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이후에입니다. 곧 그 앞에는 15장 1절부터 21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 구원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향해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이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하는 장면이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앞에 소고치고 모두가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했던 장면이 바로 그 앞절까지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 아닙니까? 바로 그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과 감격은 유통기한이 3일이었어요. 유통기한이 3일이에요. 딱 3일이 오늘 지났습니다. 4월 동안 광야로 가면서 서서히 갈증이 나고요. 뭐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슬슬 불안해지기도 시작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가지고 왔던 물도 다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다 힘들어지는 거 있죠. 때마침 물을 찾았어요. 물을 찾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인 거 있죠.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들이 막 한 사람도 아니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오죠. 오늘 24절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때 25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던져서 그 물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6절 말씀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 진짜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표현하셨어요. 치료하는 여호와. 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오늘 여기에 밝히시며 말씀하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상황, 물이 문제죠. 물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변화시키고요. 또 그들에게 오는 질병이나 병도 치유하는 것도 치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맞지만은 저는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은 받고 은혜 받고 감격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큰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딱 불신앙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고 이게 지금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원망이 빠지고 불평과 또 시험에 빠지고 문제에 빠진 것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자꾸만 시험이 오고 그리고
원망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불신앙이 드는 것은 이미 내 영적 상태가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라는 거. 바로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유도 여러 가지 치유가 있지만은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은 또 이 부분도 치유하시는 여호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범사도 치유돼야 되고 몸도 강건해서 치유돼야 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잘됨이어야 됩니다. 그죠? 영혼이 강건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어떤 일에도 우리가 시험과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진짜 그냥 표현상의 감사가 아니고 정말 그 마음속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내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조건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영적 건강 상태의 척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로서 또 특별히 우리가 성례식을 하면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근원적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근원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거 맞지요.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지금의 현재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감사할 근원적이고 또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자잘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겠지만은 우리에게서 진짜 감사해야 될 근원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 근원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맨날 고통당하고 막 바로가 막 이상하게 되면요 막 학살을 당하고요 막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있었던 노예의 처지였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신분에서 구원했어요. 해방시켰어요. 이게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영적 변화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받았는데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광야 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홍해 앞에서요 그들은 두려워했는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감사해야 될 근원적 이유 아닙니까? 근원적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시고 지금 답답한 문제 속에서도 있다 할지라도 인도하실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조금 보니까요. 마지막 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앞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물샘 12개의 물 하나가 아니고 12개의 물샘들이 있는 그곳에 이르러서 종려나무 7그루가 70그루가 있는 바로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들이 쉼을 얻도록 만드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잖아요. 분명히 인도하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는데 감사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런데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주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계속 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 지금의 현재, 미래의 총체적인 우리 인생 전체 시간표 속에서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공덕으로 이루어지거나 얻어진 것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은 바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바로 왕은 굴복되고 노예에서 그들은 해방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어느 백성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근원적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근원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듯 우리 또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죄에서 창세기 3장의 그 속에서 잡혀 있었던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그 속에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로 해방시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신분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요.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게, 내 인생을 통하여 언약 잡고 말씀 잡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정복, 가나안 정복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자잘한 것도 많겠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우리 인생을 인도하사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약속이요 나의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성찬 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 이거를 기념하라. 요 성찬 예식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왜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될 복음 안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일 답답하다, 저런 일 힘들다 하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영적으로 참 질병든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감사할 근원적인 이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어려움 앞에 자기 문제에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다. 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온데간데 없이 조금 전에 찬송하고 조금 전에 소고치고 찬양하며 홍해 앞에서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나서 그 유통기한이 3일이야.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곧바로 원망이 나오는 현실적 어려움 앞에 자신의 문제에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넌 후에 며칠 힘든 일을 가니 곧바로 염려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현실 문제 속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참 고약하지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셔서 그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딱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시험 드는 거 있죠. 어려움은 염려되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목마른 것은 이해가 돼요.
힘든 것은 힘든 것이니까 이해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치유되어야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거라. 무슨 말입니까? 원망거리 나온다고 다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다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 잡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 영적 건강한 신자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치유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 치유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성도들이 지금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됨이 마땅한데 왜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기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문제와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문제, 체질, 그것에 항상 걸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되어 각인이 받게 되는데, 그것이 치유되어 각인이 받게 되는데 치유되지 못하고 각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꾸 그것이 나오고 자꾸 그 수준의 문제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30년간,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 평생을 애굽의 그 상황, 노예 상태 속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속에요, 뼈 깊이 그 속에 영혼 깊이 각인된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불신자 상태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은 불신앙이요,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은 세상 염려요,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요, 나 자신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 있죠. 또 그것만입니까?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가지고 있던 상처, 과거의 일, 이게요, 우리 옛 습관, 내가 이 경험들, 특별히 시험 들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요, 전부 우리로 하여금 뼛속 깊이 우리 속에 내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 있죠.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하시면서요, 이렇게 말해서, 목사님, 제가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선뜻 안 될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다가 참 이렇게 답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몇 교회를 거치면서 교회에서 큰 시험 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보면 교회에서 시험 든 분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 큰 시험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교회를 거치면서 거기 이래 시험 들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프고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참 복음 만나고, 그래,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내가 이제 응답받고 나가야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지레겁이 난다는 거예요. 지레겁이 나서 내가 깊이 들어가면 또 이 시험을 받을까, 내가 또 깊이 사귀면 또 이 시험을 얻을까 싶어서 나도 모르게 선뜻 주저주저 하면서 벌써 수년이 되었지만은 내가 언약교회에 깊이 내가 들어와서 언약교회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왜 이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되더라는 거죠. 이게 내 문제고 내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힘드신 그 속에서 기도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답을 찾고, 그러면서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내 문제를 정말 알았으니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응답받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한 분이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로 계속해서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한 번은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요, 어떤 분이요, 이야기를 다 그분이 나눠보면요, 겨울에 늘 이야기가요, 전화로 이야기하면 몇 시간이에요. 또 이야기하면 늘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그분 남편에 대해서 그 이야기,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깊이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 나오고요, 또 그 하면 또 그 이야기 또 나오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팀 사역도 하면 또 그 이야기 또 나와요. 그게 나와가지고 줄줄 나오거든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중요한 것들 두고 이걸 넘어서고 해야 되잖아요. 맞는데요. 하면서 또 나와요. 또.
그러면서 늘 그 부분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그러면 그 남편분이 옛날에 뭐 진짜 일만 하시면서 이렇게 뭐 사실 이렇게 돕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가만 보니까 잘하셔요. 잘하셔요. 내가 보니까 잘하셔요.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묵묵하게 계시면서 혈기도 다 안 부리시고 다 잘하셔요. 그런데 늘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계시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요. 항상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요, 물론 우리에게 이해는 됩니다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인된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내 속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각인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속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한번 뭐 깊은 은혜 막 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불 받고 은혜 받아도요. 아무리 정말 내가 변화됐다 하더라도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늘 내 속에 복음 체질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뭐 조세영, 대도라고 말했던 대도, 조세영이라고 했던 이름을 거기 갖다 붙였지. 사실은 도둑이죠. 그런데 뭐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 또 주의 일을 한다. 아무리 하지만 워낙 유명세를 드러나다 보니까요. 욕도 유명세 있게 먹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일에 계속해서 반복되게 또 도둑질 안 하지,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요. 어릴 때 5세부터 사실은 도둑질 하는 거였죠. 5세부터. 그게 딱 뿌리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평생 그래 살다가 예수님 믿고 뭐 변화되고 그리고 주의를 한다 하지만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 그냥 신비적으로 체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속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속에 각인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뿌리내린 상처, 내 속에 뿌리내려 있는 모든 우리 불신앙과 나의 과거 영적 문제, 현실적 어려움을 딱 접하면 자기 문제가 툭 튀어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나눌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뿌리내리고 복음이 내 속에 뿌리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세우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될 때 가능하지요.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목마르니까 답답하니까 불평하는 거 이해된다고요. 어려우면 시험 드는 것은 이해된다고요. 하지만은 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속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이전에 뿌리를 박아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언약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때 어떤 문제에도 속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굳건히 섰는데 그게 계속 갑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서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요. 아, 네가 감사했구나. 감사 잘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사를 했다는 행위가 중요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응답받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그 삶에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사람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 염려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은 그 영적 상태가 감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셨단 말이 아니고요. 그 영적 상태가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응답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 큰 것을 보고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더 큰 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응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니엘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어떤 조서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조서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늘 3번씩 기도했는 게 전에 하던 게 아니고요. 3번씩 기도하면서 늘 감사했던 것이 전에 하던 것이었어요.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는 그의 삶, 그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자굴에 천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실 계획을 갖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바로 진짜 응답받은 사람의 비밀이 바로 이러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바울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왜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에 있어서 그는 궁핍하다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비천에 처한다고 그는 어려워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이 있고 내가 그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바울, 그게 바로 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요, 잘할 수밖에 없는 영적 수준에 있는 거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수준인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응답받을 영적 수준이요, 그게 바로 응답받을 영적 상태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치도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범사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베푸신 근원적인 감사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찾으십시다. 내가 잘 됐다고 감사하고 어렵다고 원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딱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홍해 통과하니까요, 감사하다가 딱 문제 오니까요, 원망하는 딱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절과 동시에 성례식을 하면서,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될 근원적인 이유와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성찬식에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축복하시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약속으로 붙들고 늘 진짜 감사함 속에서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될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근원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지 못하고 지금의 힘든 일을 앞에 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우리의 현실 문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서 늘 자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는 비록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임을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또 주의 백성들 성도들 위해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이 약속을 붙들고 영적으로 강건하여 믿음으로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가나안을 정복하여 세계복음할 수 있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속지 말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서서 감사하며 응답받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식을